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 그것도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라 맞춤형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리뭉실하게 집단적으로 어떤 무리로가 아니라 개인 맞춤형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요.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어떻게 두리뭉실하게 아시고 대강 사랑하시고 대강 인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세상 일에 따라서 긴가민가 할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내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것 같이 보여가지고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되기도 하는 것이죠. 해결하기 힘든 사건이나 사고, 고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사건이나 사고나 고난을 겪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기본 구조가 똑같다 보니까요, 외관상으로는 비슷한 일들을 우리들이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재수가 없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세상적인 이유로 이런 일을 겪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끝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특별한 목적의 섭리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겪게도 하시죠. 이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줄 알고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해결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을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맞춤형 인도하심이 있는 줄 알고 그 뜻을 구하고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 뒤에 남긴 말씀입니다. 세 절로 되어 있죠. 그 가운데 첫 절 6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아멘.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계수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이스라엘 백성 계수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두 번씩이나 이스라엘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정확히는 그냥 모든 백성은 아닙니다.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파악하게 한 것이죠. 민수기서 1장 3절에서 이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요 민수기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2월 1일에 지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계수된 이스라엘 남자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병사들을 계수하고 나서 20일 후에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던 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40년이 흐른 뒤에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도 하나님은 들어가기 전에 다시 계수를 하게 합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수하게 한 것이죠. 이때 파악된 숫자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26장 5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아멘. 1차 계수 때보다 182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때 계수한 자료들을 보면서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6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됐는지 우리가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아멘. 아마 군사를 계수할 때에 그냥 머릿수만 계수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에 몇 명, 그 지파 안에서도 어떤 가문이 몇 명, 이런 식으로 숫자만 계수한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까지도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다 보니까는 60세 이상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다시 말하면 40년 전에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분명하죠.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받은 징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9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화면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2차 계수 때 보니까요, 정말 이 사람들이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다 죽어 없어진 것입니다. 말씀대로 된 거죠. 광야에서 방황한 40년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계수된 병사들이 다 죽기까지 기다린 40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딱 두 사람이 살아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66절에서 그것을 콕 집어가지고 딱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뭐라고요? 죽으리라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기도 하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순종해서 모세가 두 번째 계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계수된 사람만 60만 1730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여자들, 애들 다 포함하게 되면 200만이 넘거든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60세 이상 남자 된 사람들, 그 사람들 경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챌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어딘가 몇 명 더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 계수로 말미암아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에서 이 부분이 여러 번 강조가 됩니다. 마치 이 발견을 알리고자 민수기서를 기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14장 38절에 그게 또 나오거든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는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 앞에서도 이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았다는 얘기를 이 앞부분에서도 얘기를 해줍니다. 요 14장 38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한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14장 30절에 보게 되면 40년 전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적고 있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받아서 14장 38절에서 모세가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죠. 모세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님을 인식하고서요, 40년 전 하나님이 선언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14장에서도 이 얘기를 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얘기를 또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민수기서는 두 번의 계수 얘기가 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수기서 전체 속에서 중심되는 사건이 첫 번째 계수 사건과 두 번째 계수 사건이거든요. 첫 번째 계수는 1장에서 나오고 두 번째 계수는 26장에 나와요. 요 두 계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민수기서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고 그 외에는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언이 어떻게 실제로 성취되었는가, 이것을 추적한 말씀이 민수기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징계, 어떤 징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불신앙에 빠졌거든요. 심각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징계를 하신 것이죠. 앞으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될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 계수됐었던 60만 3,550명은 다 죽을 것이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기간은
몇 년이 됩니까? 40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40년이 딱 됐을 때 60만 3,550명 중에 누가 몇 명이 죽어야 됩니까? 60만 3,548명이 죽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만약에 인간이 이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60만 3,548명 어느 날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죽여 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요, 생존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숨 걸고 출애굽을 했는데 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죠.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연수는 45년이 되면 안 돼요. 좀 미뤄져 가지고 살아나는 사람이 몇 명 있네? 50년째 이것이 다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횟수는 몇 년이에요? 40년입니다. 삶의 의지가 충천한 이 사람들에게 이제 40년이 됐으니까 죽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게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장담했으니까, 혹은 하나님이 예언하셨으니까 성취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40년 횟수에 맞춰 끌어다가 죽여가지고 그 날짜를 맞추고 그 횟수를 맞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련한 경험이 많은 모세도요, 나중에 계수한 자료를 보고 나서야 알게 될 정도로요, 이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으로서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그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냥 아무나 두 사람이 아닙니다. 60만 3,550명 중에 아무나 두 사람만 살아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두 사람이에요.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살아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세는 민수기서에서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살아남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중요한 사건들을 요 두 계수 사건 안에 배치를 합니다. 요 두 계수 사건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고라 일당의 불신앙 사건에 불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어떤 징계를 내리시는가 하면은 연병이 그 안에 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때 14,700명이 죽습니다. 요 14,700명이 죽은 사건을 민수기서 16장 49절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이 말 속에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담는다고 한다면은, 그런데 요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있지 않았다, 이 말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연병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사람 가립니까, 여러분? 사람 안 가려요. 전염병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40년 후에도 살아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전염되지 않도록 해야지,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불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병들만 있었느냐? 전쟁도 있었어요. 요단 동쪽 아모리 헤스본 시온 왕과 그리고
바사랑 옥과 싸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의 무서운 족속입니다. 그들과 싸울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가서 싸웠겠습니까? 안 싸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나가서 싸우지 말라고 그래도 싸울 사람이에요. 당신들은 40년까지 살아있어야 되니까 나가서 싸우면 안 돼요. 싸우다 죽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가서 싸울 사람들이에요. 아마 가장 앞서 나가서 싸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었어요. 뒷부분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발람의 꾀임에 의해서 생긴 부월 사건으로 연병에 죽은 2만 4천 명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 사건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았어요. 모세는 마치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은 40년 전에 장담하시고 예언하셨던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를 살아있게 하셨다는 이것을 강조라도 하듯이 이 사건들을 세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안네 프랑크의 일기를 모르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제가 소개했던 적이 있었죠. 독일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그때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었다고 한다면은 인류에 좋은 영향들을 많이 끼쳤을 것이다. 이런 인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안네 프랑크입니다. 왜 그러냐? 이 안네 프랑크가 나치에 의해서 희생될 때 나이가 16살이었어요. 죽기 전 2년 동안에 일기를 썼어요. 근데 일기 속에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여전히 사람들이 본래 선한다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나치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도 나치에 의해서 죽임당하지 아니하려고 2년 동안 숨어 살고 있었어요. 마음을 졸이면서. 그런데도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람이 원래 선하다고 믿습니다. 또 하는 말이 세상은 점점 미쳐가고 있지만 나는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나치같이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은 원래 선합니다. 세상은 미쳐가지만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소녀가 나중에 살아남았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그러는지 안내와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어요. 나치가 활개를 치고 있는 그 도시 속이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숨어 있는 은신처에 2년이 넘도록 이 사람들에게 식량도 또 신문도 제공하고 책도 옷도 필교고 이런 것들을 공급하면서요 발각되지 아니하도록 도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발각이 되면은. 근데 그거 무릅쓰고 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켜냈느냐? 지켜내지 못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한 2, 3주만 더 지켜냈으면은 전쟁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짧은 기간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안내의 가족이 다 붙잡혀서 안내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했다?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놓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마치 누군가 한 사람 개인을 놓고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느냐? 실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만서전에 우리를 선택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누가 믿던 아무나 믿으면 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어. 너는 내 거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너 아니면 안 돼. 간영아,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나는 너와 언약을 맺은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을 봐봐. 나는 그렇게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성도님 당신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바로 너와 언약을 맺은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그들을 지켜내겠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그를 지켜내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지켜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하지 못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시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는데요, 오늘 우리는 주신 본문으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40년 후 그대로 된 것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실 수 있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날마다 이 믿음으로 사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니 특별하신 섭리의 내용이 있으셔서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떤 사건도 사고도 어떤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절대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인 것 믿고 믿음으로 사는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모든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믿고 담대히 온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